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지인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두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늘 붙어있는 집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큰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흘의 주일로 하나님 성령을 믿음으로 뵙고자 변화와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강건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 이 날을 하나님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끌고 싸우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으셔서 사모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하늘의 충분 전사를 가득 보내사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고 앞뒤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타락, 이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시작입니다. 천하 만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만물의 시작, 시간의 시작,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시간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도 영원하고 장차 미래도 영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인데 인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계약을 맺죠. 그 계약이 뭐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직접 행하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말씀해요?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직접 행하지 않게 되면 반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말씀 안에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로 인하여, 하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실 아담은 다 똑같은 성부입니다만은 흙을 빚었지만은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갈비뼈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와가 그 진주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갈비뼈도 흙의 성분이고 아담도 흙의 성분이고 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하와가 근데 또 하와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뱀 뭘 상징해요? 사탄이죠. 이제 오늘날 세계가 사람의 관계 가운데 있지만은 실제로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만약에 따가지고 아담 여보 우리 같이 한번 먹어봐. 뱀이 그러는데 죽지 않은데 하나님이 된대. 하나님이 그렇게 혹시나 상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은 하와가 따먹고 중에 그러니까 하나 땄겠어요? 두 개 땄겠어요? 하나까지 두 개까지. 하여튼 성경은 하나 먹고 줬기 때문에 그냥 한 입 먹고 줬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먹고 줬다. 그런데 참 아담 오늘 남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요 약해요. 덜렁 그냥 아니 이거 먹지 마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먹을 수가 없어 해야 되는데 아담은 실제로 사탄이가 뱀을 통하여 아담을 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니까 덜컹 먹고 맙니다. 이것이 죄락 원죄라. 그 이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충원당하잖아요. 죽음이 왔잖아요. 심판이 왔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왔잖아요. 땀 흘리며 수고하고 땀 연병이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오늘날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특별히 아담에게 너는 흙이요 흙이 되게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열심히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말씀해요. 메시아를 증거해요.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여자는 너와 원수가 되어갈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오시는데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다. 저와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씨름을 향해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나 한 분은 아담의 씨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만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지만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과의 그 대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로 십자가지요. 십자가. 그래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면서 이 역사 가운데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통치자인데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삶 가운데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딱 증거하고 있어요. 성전의 그런 회복, 성전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토를 한 가운데,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오신다는 것. 또 오시게 되면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분이 땅에 오시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 주로 오십니다.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 지상 재림 때 완전히 이 세상을 다 심판해버려요.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이 다 불러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쟁에서만 죽음도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악한 세력을 다 끊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선악에 관한 문제가 사회에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하고 선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선악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오고, 분쟁이 또 과하다 보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얼룩지 비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선이 될 수 없고 악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에 악하다면 악한 것이고 말씀에 선하다면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은 스스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악하다, 나는 선하다, 얼마든지 이렇게 막 바꿔버리고 있잖아요. 이 제국시대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 실제로 그런 애국시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에 거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지도자들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해요. 악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생활을 보십시오. 하루가 얼마나 악하냐고. 근데 자기는 그것을 선이라고 여겨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시대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인구가 많아지면 혹시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적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요? 중도덕을 시켰고, 또 산파를 통해서 산의 아내를 죽이라고 했고, 또 그것도 안 통하니까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어떤 아이? 남아를 낳으면, 산의 아이를 낳게 되면 날강에 던져라. 근데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설득력이에요. 근데 얼마나 가는 길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악의 기준이 이제는 뒤집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라캐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주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기도 6절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오시는데, 한 아이가 있다니 오시는데, 누구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야와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창조가 창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디 일하시는 한 분 되신 그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아이로 오신 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 아버지라. 그리고 다윗의 그의 혈통 씨로 오신다. 또 여자의 몸을 입고 오신다. 미가서 5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베들레헴이 있는데, 지금 베들레헴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전쟁을 통하여 다 이렇게 또 변경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이 역사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씨, 이삭 그 씨를 통해서 중으로 오게 되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세우시면서 그의 씨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데, 20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어느 때쯤 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포로 귀환이 되어진 후에, 그래서 이제 AD B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만은, 당시에 실제로 그 마리아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또 동방의 박사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또 전하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당시에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동방의 나라 그러면 어느 나라를 얘기해요? 요즘은 네? 우리나라 얘기해요. 동방의 나라에서 이 제도상으로 보게 되면 당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이런 전체 별의 세계를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인데,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의 동방의 나라에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디 나라에서 왔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면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메시아가 오신다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요통해가지고 달려가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되는데, 분명히 선제를 통하여 증거했고, 또 학자들을 통하여서, 당시 말하면 성인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요?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서기관들, 그분이 성경에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달려가야 돼요? 그냥 방 안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온다고 그러다는데 뭐 와봐야 할지. 그냥 TV 보고 오라가고 그냥 밥만 먹고 잠 쉬고 일하고 그러래요? 아니면 달려갈래요? 달려가야 되죠. 아멘. 실제로 이제 메시아가 아기 예수 오시기 때문에 달려가서 경배해야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리 오셨습니다. 저리 오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일본에 오셨습니다. 영국에 오셨습니다.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날지라도 우리는 달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달려가야 돼요. 메시아 오셨는데 경배해야 되잖아요.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갔어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 몇 명이 갔어요? 성경에 세 사람만 나와요?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원략과 황금과 유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 사람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사실상 동방박사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만 베들레헴에다 알려주니까 그 직원을 알려주니까 가니까 별의 계시가 다시 나타나잖아요. 별 따라봤는데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 시대가 혹시 그 시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상관없이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꼭 붙잡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미련한 다시 전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마리아로 나가자 하니까 그때야 기름 준비하겠다고 나가요. 그때야. 그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메시아가 오리라 그렇게 기다렸지만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고도 들어보셨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세계가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죠? 그들이 예국에서 잘 살고 있고 아주 예국에서 부를 누리고 있고 아니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이스라엘을 향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 신앙 고백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소망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다시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에 본국에 900만, 1000만, 해외에 500만, 600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인구는 작아요? 많아요? 작지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5천만 명인데 그들은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을 다 통화해서 1500만 뿐이에요. 그러나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왜 유대 땅을 향하는가? 왜 유대 땅을 향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분명히 환란 때 성경 건축이 되어집니다. 환란 때. 그런데 이 시대에요, 유대인들이 환란 때 지어질 성경 건축 준비가 그때는 환란이라고 모르지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흐르는데 성전 조감도가 재료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감도가 있고 성전 건축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건축의 그 시간표가 심의도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뭐 100년, 200년 들어오면은 안 되겠다. 그 재료가 다 상해버리겠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대제사장도 임명되어 있고, 하물며 암소, 속까지 드려졌어. 속까지 준비해놓고 속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제물까지 준비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신이 가까웠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오실 때는 재림의 주다. 아멘. 재림의 주다. 그래서 양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에 3년 반이 있고 3년 반씩 나눠집니다. 계시를 보게 되면 나누게 되는데, 저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유럽에 강력한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답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자기들을 도와서 이방 세계를 이기니까 이분이 메시아라 여겼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분명히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한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이고, 오직 그 모든 시간표는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하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유대인과의 딱 손을 잡았는데 3년 만에 딱 지나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대환란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때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할 것인가?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죽음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죽음 앞에 내가 예수님 분하게 되게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언제 깨닫냐? 성전에다가 갑자기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때 드러나 버립니다. 우상, 성전에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AI 많이 들어오시죠? 사람인데 로봇, 사람인데.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어나운서가 AI로 하는 게 있습니다만, 외국에는 실제로 사람인데 AI로 인해 가지고 뉴스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AI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확합니다. 시간 모든 것들을 정확합니다. AI는 실수가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죠. 옛날에 이세들하고 AI 바둑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절대 이세들이 이럴까 했더니 몇 게임이었죠 그때? 4게임 있는가요? 3게임인가요? 6게임인가요? 한 번 이겼는데 그때는 AI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전했다. 지금은 우리 사람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사실. 절대 AI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날 이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도요, 지금은 이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싸우는 일.
그리고 이제 드론을 통해서 싸우잖아요. 지금 드론을 공중에 띄우고 비행기를 띄워요. 그래 지금 뭐 첨단무기 이것보다도 이는 돈 들지 않고 가볍게 쉽게 그렇게 드론을 통해서 이 전장하는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666 시대다. 666 시대다. 그런데 왜 이런 그런 시대가 오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끼어 있어야 됩니다.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으면 사시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는데 그 후에 이 헤롯이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해가지고 내가 왕인데 해가지고 그 동방박사들이 보고하라 했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당시에 2살 아이를 다 살상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메시아를 불렀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애굽에서 내려간 그 기념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에서 내려간 사시곳이 있고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여자의 몸을 그래서 예수님은 정상적인 가정에 부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 왜? 하나님이 오시는데 사람의 문제는 사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만약에 자기 죄 문제 해결한다면 자기가 구원자다, 구세주다, 자기가 메시아다. 오늘날도 참 어리석게도 내가 제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의 대리자다. 이런 말 하게 되면은 우리 그것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쌓여야 됩니까? 쌓여야 돼요. 자기가 구원자가 되게 되면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때 오셔가지고 사셨는데 30년에는 어떻게 말하면 조용하게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살펴보게 되면은 형제들도 잘 인정하지 않으라고 해요. 예수님을 내가 크다, 내가 크다고 그런 사회 가운데 표적을 통하여 증거하시잖아요. 어찌 사람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못 살려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 하면 말씀대로 되어질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만 선포되면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사시면서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금식하지요. 금식하십니다. 금식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생애를 기도로 마치다가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가셨죠.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제자.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또 몇 명이에요? 70명. 70명. 누가 10장에 70명. 또 제자를 부를 때 보면은 자기를 원하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마가 다락방에서는 몇 명이에요? 120명.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면서 왜 그런 능력을 행하시냐? 믿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믿게 하시려고. 왜 믿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다. 이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게 하시려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사역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큰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일이라.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베드로의 그 사역에 설교한 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찌할까 하며 3,000명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조기 목사님 지구를 뭐 수십 바퀴 돌면서 살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는 대한민국도 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살게 현장은 어디였어요? 갈릴리 중심으로 다 유대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비행기로 세계를 얼마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큰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착한 일,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3,000명이 또 5,000명이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올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미혹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기 때문에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동서남북에서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가 치유 살려기에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아멘. 이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치유 살려 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편익이 따르니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은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사역하셨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셨고 그래서 옛날 인물이 있어요.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었냐? 누가 새벽기도 했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철학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삼기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금식기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부르짖는 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 언제 예수님 부르짖는 기도예요? 겟세마네 목사님 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느니 3번까지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흘러 피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핏방울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확실한 그런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어디 간다고요? 먼 미국 땅에 있으면서 어떠한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본국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왜요? 메시아를 만나겠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들이 다 끝이다. 회복되며 끝이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면은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영광의
그 보좌에 함께 앉으다 이 말씀.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가시고 이제 대제사장을 말미암아 잡혀서 빌라도 앞에 딱 신문받습니다. 빌라도.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세 가지 또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없는데 그럼 왜 상수골에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근데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정죄로 받는다 되었다. 근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다. 그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증거합니다. 그래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서 달려서 죽임을 당한다. 그래 실제로 유대인이 무리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앞에 두고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막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소리 치고 이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 우리 로마법으로 말미암아 절대 사형을 할 그런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세 번씩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니 그리고 나는 상관없다 하면서 그럼 너희가 담당해 죄가를 담당해라.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이럴 때 쓰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자 아까 몇 절입니까? 그 소리가 23절 21절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고 자 23절에 봐봐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긴지라. 그 외침 앞에 빌라도가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죠. 너희가 원하느니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할 것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 자기 그런 권세를 어떻게 하든지 많이 가지려고. 만약에 이때 빌라도가 아니야 절대 난 죽일 수 없어 하고 이거 무죄 딱 선고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창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로마 이 군병들이 칼을 휘두르겠죠. 이런 일이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전달되고 나게 되면 황제는 너 빌라도 빨리 본국으로 돌아와. 다 체포에 데리고 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해서 빌라도가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원하느니 너희가 원하느니 이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소리가 있겠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온전이다. 너희가 원하는 또 계속 나오잖아요. 또 밀란과 살인을 말만 보게 여기 밀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바나바인데 당장 그 로마에 대응하는 사람들 로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침의 소리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그러면 예수님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은 자사 나무에 달린 자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멘. 아담부터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자 이렇게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성함으로 우리의 지약을 인하니라. 이렇게 십자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곧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심에 독생자의 이 영광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약간 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대요. 아멘. 하나님 본체시대요. 본연의 하나님 영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아멘. 하나님. 또 사도 요한 1서 5장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 인간의 이 여자가 우리 인간에게 잡히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동등점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다 내려놓고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가운데 이렇게 이들이 원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므로 빌라도가 땅땅땅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담당하십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알고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에게 용서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자녀. 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계는 이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신다고요? 영광의 모습으로 삽니다. 아멘. 어떤 모습으로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빛이 나고 썩지 않냐고 병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이것 때문에요.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그런데 실제로 그 소리가 이겠지만은 주님은 그들이 이금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러 오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녀들 신부로 서게 됩니다. 아멘. 사실 지금은 참 우리 연약하지 않아요, 그죠? 또 세상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왕의 신분, 뭐 황제의 신분, 뭐 대통령의 그 신분, 뭐 총리, 세상의 권력이 막 대단합니다만은 그런데 몇 년입니까? 100년? 100년이라고 100년. 근데 100년 사실 살고 보니까 우리 안보사님 90년 살고 보니까 92년이죠. 3년입니까? 살고 보니까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죠? 잠시 잠깐이잖아요. 살고 보니까 100년은 잠시 잠깐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잠깐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히.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잠시 잠깐 사는 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하나님의 나라, 나만 영원한 생명, 나만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비전, 나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날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 땅 아니라 이 세계 가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필리핀까지 이제 향하게 됐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